계속해서 성령과 기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의 연속선상에서 오늘은 영적인 감각과 감동을 성경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소멸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말을 순화시키자면 둔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감각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 목적이 다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바를 들어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즉 내가 거절하거나 외면해버리면 감동을 통해서 말씀한 소리는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의 목적은 말씀을 단순히 일차적으로 듣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각이 열려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사모하죠. 이게 현대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대하는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대하는데 정통 개혁 장로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뉘우쳐야 되고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내용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성경 묵상을 배우러 간다든지 또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도 그 세미나를 시작할 때 그걸 먼저 딱 전제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 묵상을 딱 배우러 가면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구원 문제가 정리된 걸 전제한다. 성경 묵상은 구원 문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묵상은 못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읽을 수는 있으나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걸 먼저 딱 얘기를 꺼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감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먼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걸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말은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눈과 귀는 같이 가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 수 있으나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남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도 전혀 공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전제 중에 전제는 뭐냐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전제한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의 신앙적 걸음과 신앙적 상태와 실력에 상관없이 그의 상태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 일상에 내 신앙의 삶에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터치하고 감동하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시기와 그런 타이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뭘 하긴 합니까? 이게 내가 잘 그 부분 세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감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을 내 삶에 구축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영적 감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쇠퇴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감각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면 영적인 감각은 그것이 경건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훈련되면 어떤 걸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직감적인 분별과 통찰로 나아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들이 엄연히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과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각으로 분별하고 통찰하여 결정하고 나아가지. 근데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은 이 부분을 못 배운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이 자기 일상에서 내가 걸어온 주관적인 삶의 통합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냥 이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몸에 배어져 있다 보니까 성령께 여쭈어보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을 구축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 안에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사도 바울은 경건을 우리의 육체의 연습과 영적인 연습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키거든요. 오버랩을 시켜요. 오버랩 시키는 이유는 육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육체적인 컨디션 관리가 엄청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에 그 나이 많은 흑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뛰어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그가 그 자기 육체를 관리하는 육체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친 운동을 나이 40이 돼서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걸 육체 연습하기랑 오버랩을 시켰느냐? 그걸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신앙을 떠나서 자기의 육체를 잘 컨디션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잘 통제하고 시간 따라 잘 먹고 적정하게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를 병행하면서 자기 신체를 알고 운동을 하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 자기 몸을 알거든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자기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게으른 분과는 훨씬 건강하죠. 굉장히 에너지 있게 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육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육체를 트레이닝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성도들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은혜에 지나치게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라고 하는 구원 이후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그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직감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힘든 사회입니다. 다변화되고 노동시간이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서구 기독교 사회처럼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묵상을 뛰어넘어서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몇 권 책을 읽고 또 시어링하고 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책들을 사서 성경을 읽으려면 연구를 하려면 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는 못하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여러 책들을 사고 신학 서적이나 경건 서적들을 사고 목사님을 막 그냥 힘들게 그냥 자꾸 막 물어보고 해서 성경을 그렇게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의 강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이걸 우리는 이것을 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지도자에서 배우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교훈과 의미를 성경적으로 잘 들춰내주는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합심 기도, 금요 기도회는 공동체가 공예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하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개인 기도의 세계로 깊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바쁜 나의 형편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개인 기도를 그것으로 대체한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태가 그렇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시간이 더 가야 되는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어떤 계기가 찾아와서 자기 삶이 전복이 되어지는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이 찾아오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 더 못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젊을 때보다 기도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여유로우니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기도에 무릎이 꿇어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못합니다. 육체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건이 연습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말씀은 교회를 통해 배운다면 기도는 누구의 몫입니까? 내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열어짐이나 감격을 기도의 골방으로 연결하지 못하느냐는 이건 전적으로 나의 이제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영성신학자 구스타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강조하냐면 묵상적인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투다. 경건이, 분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 구스타포는 뭐라고 했느냐? 분투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 왜? 그만큼 경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경건을 내 삶에 구축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쉬우면 다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고 방점을 찍습니다. 경건 없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 즐겁게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겨우 우리는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내가 경건이 없어요. 무엇으로?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있어도, 경건이 구축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을 겪어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게 교회당 밖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지만 신앙인이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이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경건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경건이 구축된 성도도 힘듭니다. 근데 경건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그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없어요.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그 사람이 숨을 꼴딱 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는 그분의 친절하고 은혜로운 손길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뿐이지 이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뭐가 없죠? 개인적인 삶에 경건이 구축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 의지해요? 대부분 주일 예배 하나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사도가 경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뭐라고 큰 유익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경건이 이 땅에서 잘 훈련된 성도는 힘있게 에너지 있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잖아요. 그럼 생명과 구원의 역사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나요. 그것이 내생에 그의 신앙의 면류관과 영광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경건을 구축하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숨만 꼴딱꼴딱 쉬면서 가면 이 생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 믿었지만 늘 이 폭망한 영적으로 좌절하고 깊은 낭만과 수렁 속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와 향기와 열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럼 그것은 내 생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게 될 상급.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나눴습니다만 한국 신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에 대해서 잘못 의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 생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내 생까지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 구원 이후에 경건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경건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놀고 일하고 쉬고 취미생활하고 어디 놀러가고 전부 이런 건 시간을 다 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과 시간을 내는 건 안 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해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톡 가기 바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소중함이 이렇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비추고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과 재창조의 시간이 경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 안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진 성도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없는 무덤 없죠.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대자면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저도 엄청 많죠. 그런 것만으로 저항을 하고 항변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의 도모는 담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시간과 자리를 가지는 성도와 가지지 않는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차이는 여러분 분명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건데. 경건을 통해서 영적인 이제 감각이 제법 성장합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 확실히 잘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면 기도 훈련 시키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신학교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하냐면 6시에 하거든요. 5시에 하지 않는 이유는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12시 이전에 잠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잠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 1시, 2시까지 기숙사에 또 불이 막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5시에 새벽 기도하면 너무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20대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대 갓 초반의 이 젊은 애들이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먹기도 잘 먹지만 6시에 새벽 기도 하려면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매일 연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김지영 권사님 단톡방에 일어나시라고 하는 찬양 올렸는데 찬양을 그냥 기숙사에 스피커가 다 있고 빵빵하게 틉니다. 막 깰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틀어놓고 온 이 층마다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다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방에 4명씩 자는데 전부 다 깨웁니다. 한 놈도 못 자. 그래서 아픈 사람만 제외하고 다 그렇게 해서 끌고 그 캄캄한 이 새벽에 신학교인데 또 산속에 있으니까 정말 캄캄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새벽을 깨우면서 가서 새벽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걸 4년 내내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몸에 배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되면 전체 학생이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저녁 11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방방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경건이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그 누구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설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것이 나는 없어도 신앙적으로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른 자들도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시켜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러면 확실히 영적인 감각이 자랍니다. 말씀도 먹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둔해지고 쇠퇴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지 않으면 방탕한 삶을 살아요. 죄된 삶을 살아요. 육신의 유혹과 세상의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두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일어난 영적인 감각을 최고조로 선명하게 만듭니다. 충만할 때는. 그래서 잘 보이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반대로 가면 소실되면 어떡하죠? 둔해져요. 이걸 성경이 소멸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래서 들렸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였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구원의 문제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잘 듣고 잘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쇠퇴할 때는, 소멸할 때는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방탕한 삶은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 사그라들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방탕하고 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는 삶을 내가 자꾸 살아요.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여러분 쇠퇴하고 소멸해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사그라든다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충만은 뭐냐? 그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충만과 소멸을 우리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각이 우리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어떤 때는 잘 듣고 잘 보이는데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이게 이제 성령이 소멸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교회 오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소실되고 소멸될 때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유쾌함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런 웃음이 내 안에 싹 사라져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과 성령은 같이 가요.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근데 성령의 소멸과 예언의 멸시를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항상 기도하랍니다. 자, 경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말씀의 배부름과 말씀의 유쾌함과 말씀의 맛있음도 경험했는데 그것이 내 삶의 개인적인 경건,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경건, 기도하는 기도의 경건으로 내가 연결해서 내 삶에 구축하지 아니하면 사라집니다. 소실됩니다. 말씀의 기쁨과 감격, 말씀의 달콤함, 맛있음, 입맛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구축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영적인 즐거움과 희락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기 싫은 겁니다. 내 일상에서의 믿음의 걸음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투명해집니다.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진다고요. 시력이 선명했다가 시력이 여러분 불투명.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듣지 못하고 더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은 이처럼 내 삶의 경건한 삶이냐 방탕한 삶이냐에 따라 영적인 상승과 하강, 영적인 충만과 쇠퇴를 반복한다. 이건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이걸 경험하지 않은 성도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된 삶을 반복하면 영적인 감각은 현저히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을 내 안에 구축하기 시작하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적 감각은 선명해지고 투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의 말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왜 죄된 삶을 죄에 민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죄 짓는다고 뭐 구원이 탈락되거나 우리가 한 번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양심에 하인 맞을 정도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무너져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무너진다는 말을 써도 돼요. 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된 삶을 방탕한 삶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없다고요?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없다. 교회만 오지 경건이 없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는 구원이 당연히 무너져요. 이 땅에서. 무너진다는 말을 써도 되는데 그 반대에 왜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민감하느냐? 왜 죄의 문제에 민감하냐? 죄를 자꾸 지면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일을 자꾸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선명한 시력이 여러분 어두워지는 걸 느껴요. 둔해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운동 안 하면 몸이 계속 무거워지고 둔해지는 것처럼 계속 죄된 삶을 내가 살면 둔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는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악하의 계속이 뭐냐? 꼭 그럴 때 중요한 일이 터지고 꼭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더 꼬이죠. 이게 패턴이 이게 자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직감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걸 직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왜? 또 앞에 서는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은 이것이 앞에서 서야 되고 교회를 리딩해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죄를 자꾸 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아둔해지고 무거워지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면에 이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경건의 삶을 구축하지 않고 성령이 슬퍼하는 일을 반복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영적인 감각은 둔해진다. 누구라도.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선명한 그 통찰과 분별로 가느냐?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경건을 통해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영적인 통찰과 분별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바울의 말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훈련해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고 구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